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경서 읽고 시작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볼까요? 읽을만 하시겠죠? 네,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시작하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저 멀리 가젤이 염소가 뛰어옵니다. 넓은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 입맛 다시는 것 같죠? 그런데 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짧은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 혹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제가 이 동영상 제가 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도가 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딱 듣고 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앞부분은 이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설교뿐만 아니라 강의를 사실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다녔는데 그 다니는 곳마다 사실은 이 동영상을 꼭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셨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딱 그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 단어가 나온 게 한 두 번밖에 없습니다. 수십 번 혹은 백여 번의 강의 중에 딱 이 두 단어가 나온 적은 한두 번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저는 방향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이 탐슨 가젤이 멀리서부터 뛰어옵니다. 뭐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먼 거리를 뛰어오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탐슨 가젤은 계속 직진으로 합니다. 직진. 그러다 끝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저 폭이 한 요만큼밖에 안 돼 보이는 나무에 쾅 부딪힙니다. 그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사실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본 것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쌍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사자는 잘 됐네, 사자는 포식하겠네, 뭐 운이 좋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뭐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동영상을 만든 게 제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처음 만약에 이 가젤이 달릴 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더도 말고요, 딱 1도 각도기로 딱 1도만 옆으로 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딪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만약에 사자가 배가 고팠다면 저 가젤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최소한 일어났을 겁니다. 일어나서 물론 사자처럼 멀리서 이렇게 위험이 있는 동물이라 멀리 달려올 때부터 막 달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잘 지켜보다가 자기가 딱 달려갈 시점이 아마 딱 그 포인트에 아마 낚아챘을 겁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냥 앞에 넘어져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어서지도 않아요, 사실은. 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삶의 방향에 대해 사실은 생각하게 된 동영상이 어쩜 이게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어디서 본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은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 사진? 예. 이 사진이 있는 이 곳은 게티 센터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데요. 네, LA라 그러죠. LA의 어떤 북쪽에 산타마리아인가요? 그쪽 해변 근처에 있는 비교적 가까운 곳인데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게티 센터라는 것은 게티라는 사람, 포 게리, 게티라는 사람이 지은 거죠. 그 외국 사람들 그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게티라는 사람은 23살 때에 아버지로부터 정유 회사를 물려받습니다. 여러분이 23살 때 정유 회사를 물려받았다면 몇 살까지 그 회사에서 오너로 일하고 싶습니까? 몇 살 정도까지? 정년까지. 근데요, 사장 회장은 정년이 없어요.
80살. 예. 혹시 뭐 이건희 씨처럼 이렇게 산소호흡기 뗄 때까지 하고 싶은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티는 어땠을까요? 딱 15년 일했습니다. 38살 때 그 젊은 나이에 사실 뭔가 조금 알아가기 시작할 나이 아닐까요? 사실 40대 돼야 뭔가 좀 알아갈까요? 네, 그런 나이인데 벌써 38살 때 은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세계의 미술품 경매장들을 다니면서 정말 가치 있을 만한 미술품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지은 곳이 이 게티 센터입니다. 이 게티 센터는 언덕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 보이는 건물이 다가 아니고요. 여기는 입구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네. 네. 이 건물 뒤에 보면 또 다른 건물이 뭐 단층 건물도 아니고요. 2층, 3층 건물들이 뒤에 몇 개가 있는데요. 그 하나의 건물이 그냥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 미술관이 다가 아니라 여기는 입구에 불과하고 그 뒤에 가면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주제예요. 예를 들어 뭐 르네상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가 한 건물씩이. 그리고 밑에 정원도 꽤 아름다운 정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게티라면 입장료 얼마 받겠습니까? 한 건물이 그냥 뭐 조그만 건물 아니에요. 물론 이 교회보다 훨씬 큰 건물이고요. 건물 하나 하나마다 다 입장료 얼마 받겠어요? 예? 예? 왜 안 받아요? 예? 부자니까. 그래도 유지비가 들잖아요. 한 달에 뭐 억씩 들을 텐데 유지비가. 네. 근데 폴 게티는 진짜 안 받아요. 홍원주 집사님 말대로. 그게 꿈이 그거였습니다. 돈 받지 않고 미술관을 세우는 거였어요. 네, 심지어는 요 그림에 보면 요 밑에가 트램이라고 쉽게 말하면 내부 기차입니다. 미니 기차. 미니 기차를 타고 이 산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타고 올라오는데 그 밑에 주차 요금만 받고 나머지는 다 무료입니다. 이 트램까지 다.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한번 가봤습니다. 예, 입구고요. 입구인데 입구에 보면 요 사람이 서 있는 이 벽 뒤에 이 게티 센터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가장 비싼 조형물일까요? 가장 비싼 미술 작품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요 앞에 관람객들이 와서 여기 있는 쪽지에 질문이 있는 쪽지들의 자기의 생각을 적어서 이 앞에다가 매다는 겁니다. 요 많은 것들이 관람객들이 와서 써놓고 자기의 생각을 써놓고 매달아놓고 간 건데요. 이게 뭐 몇 년 동안 모은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돼서 빡빡하면 직원들이 이걸 싹 걷어가서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통계를 내서 올립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딱 이렇게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찍어왔어요. 첫 번째 질문, 발음 좋지 않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 와가지고 필리핀 발음입니다. What do you value? 당신은 무엇에 가치를 두십니까? 밑에요. Justice for whom? 정의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What do you fear?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네 번째, What do you hope for? 뭡니까? 당신은 뭘 희망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종이를 집어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전 4개 다 쓸래요 이런 분이 계시던데 어쨌든 빨리 구경해야죠. 하나만 집어들고 썼습니다. 여러분은 뭘 집어들고 쓰겠습니까? 대부분은 뭘 희망하십니까? 뭘 소망하십니까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약간 다른 거를 집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쪽에 What do you fear? 뭘 당신은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데다가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지금도 잘 못하지만 딱 2단어 써놓고 왔습니다. 이 멘트를 하려고 쓴 게 아니라 진짜 쓰고 나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때 이거 썼다라는 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Losing direction, 방향을 잃는 것이라고 쓰고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일부러 거짓말 안 하려고 전 재수했습니다. 재수를 하고 삼육대학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재수한 어떤 친구를 만나서 4학년 때까지 단짝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1학년 때 저에게 딱 한 이제 초기에 사귀기 시작한 초기에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 흉내를 내겠습니다. 준호야, 니는 철학이 뭐고? 이 비슷한 억양으로 물어봅니다. 니는 가치관이 뭐고?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전 잠깐 생각하고 딱 얘기했습니다. 왜 잠깐 생각했을까요?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저 머릿속에 하나가 있었어요. 사실은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거 너무 추상적이지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추상적이죠 좀. 제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그게 사실은 제 머릿속에 가치관이나 철학이라기보다도 그냥 그 희망이 계속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걸어온 길들이 뭐 여기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고 또 당진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사실 여기 있을 때 제가 상담을 배웠죠. 대학원을 다녔죠. 그럼 상담도 하고 사실 지금 대천 중앙에 있으면서도 그런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됐는데 돌봄 교실을 시작했었습니다. 풀타임 방학 돌봄 교실. 그리고 조용히 사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아직 대학원 과정이 안 끝났습니다만 시간 틈 나는 대로 개인 상담을 했습니다. 목회 상담 말고요. 심리 상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교인들뿐 아니라 교인 아닌 사람들도 저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다른 역사적인 사건들이 좀 하나님께 전달하신 사건들이 있지만 그래서 저의 삶의 방향은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고마워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 위에 사진에 있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시라는 분인데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박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결론적으로는 뭐 동양의 이 나라 저 나라 뭐 일본에서도 공부하고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하면서 결국 박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의 한국 이름이 있어요. 이만열 교수라고. 대부분의 이분의 인생은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 인스티튜트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여행하는 거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남은 자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재의 삶이, 과거의 삶도 그렇겠지만 현재의 삶이 성과 악의 대쟁투라는 영적인 역사의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진실인 것입니다. 재림교인이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직업과 어떤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더라도 각자가 다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은 자손은 치열한 대쟁투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재림교의 정체성 속에 흐르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쟁투라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선의 의의 길을 가는 것을 타협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가야 하는 인생의 방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영회는 이 세상 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성도님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방향인지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자 기회인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매일 여러 번 설교로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들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방향 말고요. 이 교회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고 그 길을 내가 향해서 가고 있는지 방향이 맞다면요. 속도는 늦더라도 언젠가는 그곳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빠르더라도요. 저 탐슨 가젤처럼 방향이 틀렸다면 그곳을 다 도착하지 못해 나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확실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6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아야스의 대학원 공부 가서 제일 먼저 이제 두 과목을 듣게 됐습니다. 첫 번째 학기 한 과목, 두 번째 학기 한 과목인데 제대로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한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사실은 이 강의를 송경호 교수님으로 이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또 영어로 들으니까 정리가 잘 안 돼요. 근데 또 이렇게 책을 내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배운 걸 정리하는 기회를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첫째 시간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쉽게 말하면 뭐 두 번째 날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인데 그건 이제 약간 더 지구에 맞춰서 하겠지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는 것은 대쟁투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쟁투의 시작을 일으킨 그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셨나, 왜 대쟁투가 계속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대쟁투의 가장 핵심적인 독특한 교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우주적 대쟁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이 이것을 명확한 교리로 삼고 있는 교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림교회 신학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석이기도 합니다.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대쟁투, 큰 선악과의 쟁투라는 것은 재림교회의 역사의 흐름, 또 신학적인 흐름에 밑바탕으로 유유히 흐르고 있는, 여러분 그렇죠? 시냇물은 조금 이렇게 어떻게 포크레인 한번 긁으면 방향이 바뀌지만 한강, 금강, 포크레인 몇 번 긁어가지고 물의 방향이 바뀝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대쟁투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의 특수한 다른 교단들과 다른 교리들도 이 대쟁투의 교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짧게 재림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재림교회의 이 대쟁투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이 들어왔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의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이 대쟁투, 다시 말해 하늘에서의 사탄의 반역 때문에 노아 홍수도 일어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중간에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일도 이 우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우주적 대쟁투에 관한 재림교의 견해가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볼 수 있듯이 선과 악의 대쟁투는 시간적으로는 이 지구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를 무대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또한 이전에 언급되었듯이 재림교회의 교리와 전반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다른 교회들이 대쟁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의 아주 독특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작업을 커다란 컴퓨터에서 하고 노트북으로 띄워드려서 글꼴이 조금 깨졌는데요. 내일은 약간 더 손질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대쟁투 교리가 왜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은 싸움, 전쟁, 사실 이 뒤에 가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지만 결국 이 대쟁투의 핵심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대쟁투의 교리의 핵심에 흐르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라고 딱 잘라서 선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왜 중요했나, 왜 필요했나를 보여주는 것이 이 대쟁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왜 예수님이 이 지구에 오셨나, 왜 안 오시면 안 됐나 라는 것이 우주적인 싸움에서 시작된 그 전쟁의 승리를 도장찍기 위하여 획기적인 완전히 전환하는 사건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였고 하나님의 율법과 정부는 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드러내셨으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죄인을 위한 구원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사실은 전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주적 관점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쟁투의 사건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어디선가 보셨죠? 뭐 이렇게 문서전도용 그 시대의 소망 같은데 보면 이 사진의 이 앞부분이 또 나와 있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이 거대한 예수상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아주 거대한 석상입니다. 높이가 39.6m, 뭐 한 40m 되고요. 무게가 635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또 이 석상은 뭐 예를 들어서 자유의 신상이 뉴욕을 상징하듯이 에펠탑이 파리를 상징하듯이 이 리우데자네이루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석상은 보시다시피 이런 언덕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데요. 이 높이 700m의 코르코바도 산 정상에 있습니다. 약 1년에 180만여 명이 방문하는 관광 코스입니다. 이곳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석상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것을 매일 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석상을 매일 보는 사람은 네, 그냥 신기하지도 않고요, 낯설지도 않습니다. 그냥 크네 그 정도 생각하고 말 겁니다. 어쩌면 우주적 대쟁투라는 교리도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의 사실로, 그냥 교리 중에 하나로, 기록된 책의 내용 중에 하나로 받아들인다면 대쟁투의 교리는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낯설면서도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가슴 떨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떨림, 어떻게 표현하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과 같은 그 두근거림은 사라져가고 무덤덤하게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 돼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출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기보다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바로 관광객이냐 거주하고 있느냐의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죠.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림교의 정체성이 밀접히 연관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체성, 그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나 방향을 사실 이야기하지요. 여기 보면 사실
여기 이 대쟁투는 하늘 성소, 세천사의 기별, 재림전, 조사, 심판, 예언의 신, 하나님의 인과 짐승 이런 특별한 교리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 교리들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대쟁투 교리는 재림교회 신학의 핵심이고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쟁투의 교리가 만약에 재림교회에 없다면 재림교회 구별된 가르침을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모든 가르침들을 꿰어내는 구슬서말도 꿰어야 보배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특수한 교리들을 꿰어서 한 줄로 흐름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재림교회의 특별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쟁투 교리를 통해서만 엘렌 화이트와 그의 저술들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그렇죠 사단이 그 사단의 반역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상길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얘기했죠. 미가엘이 거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미가엘. 싸워서 결국 그곳에서 쫓겨났죠. 대쟁투는 피조물 중 가장 높은 지위, 그렇죠. 천사 중에 가장 높았으니까요.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던 루스벨의 반역과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결국은 이 루스벨 한 천사의 존재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온 우주에 죄가 들어오는 그 시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쟁투의 핵심 쟁점들은 이런 겁니다. 논란이 되는 것들은 첫 번째는 사실은 죄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 교재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오늘도 설명할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대쟁투가 끝나는 겁니다. 단순히 싸움에서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이 이 대쟁투의 끝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쟁투에 대한 연구는 죄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죄에 관한 연구는 사실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 십자가 우리의 구원 이게 다가 아니라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어떻게 죄를 대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디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죄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책도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뜻, 말씀, 율법, 목적에 조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자주 표현하죠. 죄는 하마르티아는 빗나간 것이다. 결국 이것과 조화되지 않는 이 흐름을 같이 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결국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우리 자주 이야기하죠. 구원은 에덴의 회복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 다시 말하면 원 상태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았던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죄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6가지 사실들이 죄에 대하여 다룰 때의 그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왜 우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사탄이 꼬셨죠. 결국은 그 사단의 루스벨의 반역의 정신이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싸움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 지구를 그의 나라로 삼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정복시켰죠. 그래서 이 지구는 내 거다라고 사단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 나를 통치자로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루스벨은 생각합니다.
기본 교리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주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쟁점이 크게 세 가지를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입니다. 첫 번째 대쟁투의 쟁점. 율법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쟁점으로서 율법은 최초로부터 하나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이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왔다. 다시 말해 결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결함이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결함이 있다는 것을 사단은 증명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로부터 하나님 율법을 전복하려는, 잘못됐다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반역했고요. 쫓겨났지만 이 싸움은 계속 지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구에 있는 인류들을 기만해서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이 루스벨의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자기의 활동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교묘하게 약간의 오류를, 솔깃한 인간의 사상을, 때로는 솔깃한 우리의 관심사를 섞어서 훼손하고, 결국 말씀드린 대로 그 율법을 훼손함으로 하나님을 훼손하려고, 대항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는 도덕법을 말합니다. 도덕법에는 십계명과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법 자체인 것입니다.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을 표현한 일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만이 선과 악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십니다.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요.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거나 반대되는 것은 모두가 그릇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공격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공격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공격인 것입니다. 대쟁투의 두 번째 쟁점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창조주의 품성을 오해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혹은 선지자가 외쳐온 바들을 사탄은 부정하려고 합니다. 왜요? 반역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원했던 게 루스벨입니다. 결국은 이 온 우주의 거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옳은 분도 의로운 분도,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믿게 만들어 버리면 지구 사람들뿐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전파되는 거예요? 온 우주 거민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쉽게 말하면 이 지구를 노리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서 잘못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잘못 이해를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 오히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게 계속 개입하고 또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성질과 대쟁투에 걸리는 진정한 문제를 잘못되게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결국은 잘못된 품성을, 좋지 않은 품성을, 어떻게 보면 이중 혹은 다중적인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사단은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자 그분의 품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의 품성을 소유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품성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간격도, 거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뜻의 계시이고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은 엄격한 거고 또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인 것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결국 그 율법에도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부자 법관을 만났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영생을 얻으려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율법이 보여주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두렵고 위협적인 존재로 오해하게 합니다. 이런 무거운 율법을 줘서 인간들을 복종시켜 버리려고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은 숭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 사람은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인이고요. 영국에서 최고의 대학인 케임브리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많은 돈을 상속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가 사실은 건강이 안 좋았었습니다. 중국 등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다시 본국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또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지역으로 또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선교사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 사람 방에 들어온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 스터드의 침대 밑에 뱀이 독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잠을 자는 동안 이 스터드를 이 뱀이 건드리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터드도 성경에서 뱀이 나를 물지 못하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 스터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스터드의 이 일부러 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와 함께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옛 뱀 사탄은 하나님이 두렵고 벌 주시는 분이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분의 사랑을 늘 우리의 삶에 표현되도록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대쟁투의 쟁점의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실 먼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쟁점도 율법을 통해서 공격하고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 아니라고 공격하고 결국 그렇게 공격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공격함으로 결국 그 율법을 제정한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어 엎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왜 사단이 율법을 공격하느냐? 결국은 하나님 율법을 끊임없이 교묘하게 훼손해서 하나님의 정부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까지도 타도하려고 시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교적으로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책의 제목들은 여러분 책들 맨 뒤에 54페이지인가요? 64페이지 거기 보면 무슨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번역되지 않은 책의 일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결함이 있다.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 인간 엄밀히 말하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은 변경되어야 돼. 아니면 폐기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제적인 억압하는 군주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 받으려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율법은 불행을 안겨줄 뿐이다. 이렇게 사단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 벌 주시는 게 너무 쉬운데 왜 아직도 벌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바로 어쩌면 죄의 값은 사망이고요. 그것도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 죄의 값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요? 물론 전에 책을 읽거나 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반역이 의미가 무엇인지, 사탄이 하나님께 대해 반역한 게 진짜 그의 의도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반역을 일으킨 사탄의 원래의 속성과 목적을 우주 앞에서 하나님에게 따따따따 설명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역사를 통해 자동적으로 그 역사를 살펴보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반역한 그 까닭을 모든 사람들이, 우주 거민들이 다 보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언가시 드러나는 것, 우리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좀 답답하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단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도록, 그의 정체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시간을 주신 겁니다. 자그마치 그냥 우리의 어림짐작으로 약 6천여 년의 시간을.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정부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모든 존재가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우리의 길을 결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입니다.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반역할 자유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거민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롭고 그분의 율법은 안전하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온 우주를 위한 영속적인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적 대쟁투입니다.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온 우주 거민들에게도 영원히 딱 사탄이 지구에서 꼬셔서 한번 멸망하는 걸로 끝내버리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대쟁투를 목격해 왔다. 큰 흥미를 가지고 그들의 투쟁의 마지막 장면까지 따라갔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속지 않고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의 모든 내용의 결론입니다. 사탄을 반역하자마자 즉시 멸망하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통치 원칙이 하나님의 통치 원칙보다 우수하다고,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솔깃한 표현으로 한다면 이익 보는 것이라고 사단은 꼬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주장이 충분히 그 진가가, 원래 의도가 뭔지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분명한 그 사탄의 반역의 의도와 결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베를린의 국회의사당 건물입니다. 라이스타그라고 하는 건물인데 1894년에 세워진 독일의 심장부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국의 집중 공격으로 파괴됩니다. 소련군은 이 파괴된 의사당 건물에 소련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수십 년간
아주 흉물스러운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왜요? 일부러 복구하지 않는 거예요. 독일의 그 전제주의적인 어떤 것의 피해로 어떤 기념관처럼 그렇게 놔뒀던 거예요. 사실은 동독 정부도 서독 정부도 이 건물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1999년에 이 건물은 이렇게 원래의 모습 그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그대로 만들었지? 똑같네 라고 생각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어가 보면 이게 옛날에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네, 1980년대 후반, 1800년대 후반에 이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고풍스러운 외관과는 달리 완전히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이런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내부 실내에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베를린 국회의사당 건물 라이스타그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온 우주는 이 베를린 국회의사당 건물처럼 긴 역사의 수많은 혼란 속에서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손상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겹게 이 손상된 우리의 삶을 다시 복구하고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리스타그가 재건되면서 건물의 내부가 새롭게 단장된 것처럼 우리는 온 우주의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겉은 어쩌면 선악의 싸움을 하느라고 주름살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이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할 뿐 아니라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예배가 어쩌면 똑같은 예배 중에 한 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저녁 예배가 그냥 계속 반복되어서 드려지는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전통이 되어서 더 이상 감동이나 떨림이 없는 예배가 되어버렸다면 오늘 우리 다시 이 대쟁투를 생각하시고 이 리스타크를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늘에 있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시기 바라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향을 깊이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온 우주 속에서 진행되어 오는 어쩌면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은 이 지구상의 대쟁투에서 미가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대장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의 종지부를 찍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든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사경의 기간이 확인하는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뜨거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가슴 뛰는 사랑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 모인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정표를 살펴보고 이 세상의 끝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저희의 작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서천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밤도 평안과 쉼과 하늘의 소망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